신명기 9장 4절로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9장 4절로 6절의 말씀,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 모아놓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40년 걸어온 광야의 삶을 종결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싶을 때도 있죠. 우리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루의 삶을 마치는 저녁 잠자리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상하지 않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것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은 부모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이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왜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판단, 이것이 옳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겪어온 과정을 이미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아무것도 없던 흑암에서부터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온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얼른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왜 세상에 악한 사람이 저렇게 많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 지금 속으로 그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신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악을 왜 그냥 버려두셨을까요? 악은 쓸 때가 전혀 없을까요?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기도 하시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기도 하셨을까요? 악을 왜 그냥 버려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시는 대답은 뭐였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말씀했는데 다른 신을 두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질투하셨어요. 질투하셔서 악을 그냥 버려두셨어요. 또 로마서 말씀 보면 왜 세상에 악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두셔서 그들의 죄값을 그들이 스스로 치르게 하시느냐고 그냥 버려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치하고 계셨어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신 적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내 곁에서 같이 고통스러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다 같이 힘들어하셨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뿐입니다. 그 실망시키는 것,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것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요, 그것이 내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 일 없이 또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공의로움 때문이라고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요? 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일이 실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조건들을 없애버리셨어요. 때로는 일부러 그런 조건들을 갖다 놓으시기도 하시지요. 왜요? 그 일에 더 집중하고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내 계획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 앞에서 먼저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 일을 성공할 수 없겠지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이 성공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지요.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성사되도록 내 앞에서 앞서가셔서 그 일을 이미 먼저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 공의로움 때문에 나 여기까지 왔어. 내가 잘했으니까 나 여기까지 왔지.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런 표현 있지요. 나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뭘 잘했는데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나란 막 이러면서 하는 말 있어요. 내가 잘해서 그랬다 하는 거지요. 내가 잘나서 그랬다 하는 거지요. 봐라, 난 이렇게 뛰어난 존재라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공의라고 하는 건 어떤 거지요? 공의? 잘못된 것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공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어보았지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마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거야. 나를 차지할 수 있게 하신 거야. 이 말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공의로움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 그것 때문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지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줄까요? 두려움을 주지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대답할까?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은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거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5절 볼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랬지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내 공의로 말미암음 아니다. 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 아니다. 공의, 정직함, 이 말은 서로 호환되는 말이에요. 서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정직함,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것. 공의, 죄가 없는 거예요. 서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했다는 거지요.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강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은혜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들을 먼저 쫓아내 주신 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가끔씩 맹세를 거짓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를 가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맹세를 가짜로 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으세요. 하나님은 맹세한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기 맹세는 언약으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언약, 그 약속, 그것은 반드시 이루셨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죄 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 맹세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도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6절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뭐지요? 나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지요.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그것을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게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게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이 곧아요. 목이 뻣뻣해요. 절대로 누구에게 숙이는 법이 없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마음이 완악하다 하는 거예요. 완악하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잘못한 것을 억지로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스스로 마음속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해왔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물을 주셨을 때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주셨을 때에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에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공의로움 때문에 그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지난 3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작은 움직이는 미생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왔어요. 그 시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마스크를 잘 썼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손을 소독을 잘 해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과연 우리는 이 팬데믹의 시간을 잘 지내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내가 했던 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이 손 뿌리치지 않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